성경에는 618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618가지 계명 중에 248개는 하라는 말씀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외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제가 이 계명을 다 뽑아보니까 A4 용지는 이만큼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계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니? 그 계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 중에 세 왕이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618가지 다 못 지켜도 제1등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첫째는 다윗 왕,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 세 번째는 요시야 왕, 그 위에 아사 왕, 여러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제1계명, 제2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또 잘한 그런 귀한 왕인데,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특별한 내용이 뭔고하니 불이 놋뱀을 부수었다는 거예요. 이 놋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병을 내리셔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리 놋뱀을 바라볼 때마다 다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구리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과 구리 놋뱀과의 눈이 딱 마주치면은 그 즉시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병든 사람이 구리뱀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표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죽을 영혼이, 또 병든 영혼이, 가난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를 받고 아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히스기야는 유대 16대 왕으로 25세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히스기야 하면 잘 아는 것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또 죽을 병이 들렸을 때, 또 피부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을 받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런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1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구리 놋뱀을 만든 후 히스기야 왕 때까지 700년, 이 7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놋뱀을, 그 구리 놋뱀을 앞에 가서 분향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 10계명에도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또 지키지 못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그 듣도 보도 못하는 자기 손으로 만들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 위에 절을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3, 4대까지 죄를 묻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대가 1세대를 30년 삼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 3만 년 가까이니까,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열심히 섬겨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이제 이 왕 외에도, 히스기야 왕 외에도, 다윗 왕 외에도 요시야라든지 또 아사 왕이라든지 또 예후라든지 이렇게 산당을 철폐한 사람들은, 그런 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히스기야만이 구리노뱀을 그렇게 없애버리는, 노조각으로 아주 부숴버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켜 주시고 죽을 병에서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가끔 그래요. 기도가 왜 빨리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순간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의 과정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만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과정과 결론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요, 진실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윗은요,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그 일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빨리 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라도 우리가 더 결단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천국을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다 철폐하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열심히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만 열심히 섬길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상을 섬기려는 속성이 있어요. 뭐 바알신과 또 아스다롯 이런 신을 섬기고 몰록신을 섬기고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시는지 모세가 죽었을 때에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모세의 무덤이 지금까지 있고 이 구리노뱀이 지금까지 있다고 하면 성지순례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경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건 모세의 시체도 없애버리시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구리노뱀도 부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곳에 절하지도 말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슬픔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가? 우상을 철폐했을 때.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그 왕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그들 앞에 가서 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막 이방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없애고 마음속에 노뱀을 부서뜨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노뱀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잖아요. 노뱀이 다 부서뜨렸는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이 노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지금 현대 시대에는 다른 절간을 쫓아가고 무당을 섬기고 어떤 곳에 가서 절을 하고 다 우상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속의 우상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 또 세상 쾌락에 대한 이런 탐심. 구약 시대에도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주 풍요로운 삶. 그 다음에 이 아세라상은 아스도롯은 쾌락의 신이에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과 또 쾌락을 쫓아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도롯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바알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스도롯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몰렉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경배하고 다른 것에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리뱀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 물질,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신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물질을 많이 벌어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물질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서 30장 8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이라든지 나쁜 짓을 해서 남의 것을 훔침으로 죄를 지을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또 너무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또한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맞는 기도죠. 여러분,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가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빛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빛을 없애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빛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너무 많이 주셔서 하나님 좀 그만 주세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게 되고 자꾸 물질을 쫓아갈까 겁난다. 이 아굴의 기도죠. 근데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아멘. 이런 자죽의 비결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비결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 때 기도함으로 가난에서 벗어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주여. 그것도 잘 물질을 다스려서 하나님보다 더 물질만 안 섬기면 돼. 또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래서 이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안 쫓아가면 되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권세를 더 쫓아가지 말고, 세상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그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 서울명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바라고요. 아멘. 또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를 바라고요. 아멘. 성령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시작은 언제부터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만 섬기고 아멘. 우상을 철폐할 때,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부터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주여.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기를 시작했어요. 아멘.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다 버리고 아멘.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우리 입술로도 주님, 내 삶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게 되면 주여. 그때부터 희한하고 놀라운 주여.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재물을 얻을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주여. 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어떤 이 700년이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중심에 있어서 그 노뱀을 섬기던 그것을 깨쳐버리고 다 버리고 부숴버리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 더 주의할 것은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아주 진실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그 평생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아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아멘. 종의 마음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피시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오직 예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을 하고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노뱀을 깨뜨리는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져서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길 바라고요. 살아계신 은혜를 입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